드립니다. 우리 2020년 여러분의 믿음이 칭찬받고 또 축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7장 22절 바로 그 위에 절까지 예수님의 그 갈릴리 전도 중심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너무 힘드셨는지 이제 2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24절에 조용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이방 지역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두로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서 좀 기도도 하시고 이제 은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제 완전히 다른 그러한 낯선 곳에 가서 이제 좀 집거하시면서 기도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두로에 속해 있는 동네 이름인데요, 이 여인에 대한 이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 출신이다. 근데 특징은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또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어내는 등, 또 성전에 들어올 때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전통을 어겼나는 등 이제 이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배척을 당하시고 오늘 이제 바로 위에 부분에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 오셔서 쉬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제목을 새해 첫날이라 마가복음 7장 24절을 설교하면서 칭찬과 축복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축복받으면 더 좋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학생, 아이 자녀들이라면 부모에게 칭찬받는 이런 모습들이 다 아름다운, 그리고 참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처세고 세상의 방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배우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 그건 이제 목사인 저한테 들을 얘기죠. 여러분,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해갖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냐,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게 복받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름도 없는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사람, 그리고 집안도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집안의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거 이상 더 큰 칭찬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시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믿음이 우리 아버지를,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칭찬받는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25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력을 딱 소개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됐냐, 예수 우리 동네에 오실 때 이미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들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년도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자, 그 얘기는 믿음 생활 하자는 얘기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여자도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25절입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그냥 귓등으로 들은 게 아니라, 지나치는 얘기로 들은 게 아니라, 이분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귀로 듣고 그래? 그리고 마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죠. 믿음은 뭡니까? 소문을 듣고 즉시, 오늘 곧 와서, 이럴 때 참 좋은 믿음은요, 이제 귀로 접수하고 그 다음에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발이 얼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죠. 내가 소문만 들었던 그이가 우리 동네에 와서 은거한다는데, 한 집에 아무도 모르게 머무른다는데 그 집이 어디냐? 아마 찾아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만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업되는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25절의 마지막은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믿음의 대상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땅에 엎드린다고 하는 게 좀 굴욕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배하면서도 나이 먹으면서 좀 엎드린다는 게 쑥스럽지만, 그래도 앞에 계신 분이 내 부모인데 우리가 거기다 엎드려 절을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을 내가 존경한다는 얘기죠. 그분을 나의 엄마고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이게 여인이 가졌던 외형적인 그러한 믿음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리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면요, 인사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한테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새로운 지식을, 정보를 이야기하는 예수 때문에 저 사람 뭐 흠잡을 거 없나, 저 제자들 뭐 행동 거짓 가운데 책 잡을 거 없나, 이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법전을 가지고 거기다 맞춰서 이랬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손도 안 씻고 들어와? 음식을 먹으면서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어? 여러분, 그건 위생의 문제를 떠나서 정결 예식에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들의 잣대 위에 율법과 전통과 정결 예식 앞에 다 믿음 없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믿음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 밀어냈어요.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 참 많이 밀어내지 않습니까? 배척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졌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율법으로, 다른 전통으로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인 복음이, 예수님의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는 전혀 다른 수르보니게 여인, 헬라 여인, 이 여인은요, 엎드려 절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돌아서시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본문 첫 번째 얘기는 이러한 여인 앞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건 처음부터 아니에요. 한방 먹여버리셨습니다. 그 내용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밀어낸 것처럼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밀어내버렸어요. 나는 유대인, 너는 헬라인, 그리고 자녀의 떡, 자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개한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거절입니다. 말도 예수님답지 않게 왜 이렇게 세게 하셨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찬 그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요만큼의 소망, 희망을 소문 듣고 찾아온 여인에게 요즘 단어로 얘기하면 희망을 단절한 거예요. 너 더 이상 희망 갖지 마.
너는 자격 없어. 넌 개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건 한 방에 거절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청을 하는데 야 꿈도 꾸지 마.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왔고 내 아들 딸들을 먹이기 위해서 왔지 내가 지금 두로 지방의 한 집에 쉬러 온 거지 누구를 고쳐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사건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갖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는요 간단하게 간구하며 라고 기록을 했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그 대상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고백을 하며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는 네 자녀,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청했을 때 거절당하면요 뭡니까?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난 널 믿고 갔는데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믿음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뢰예요. 거절했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그이가 거절했다고 해서 그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 게 아니고 전통내에서 행했던 능력과 기적을 안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뭐예요? 옳소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거북스러운 말을 전혀 관계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편한 말로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복이 축복이 맞습니다. 자녀들 1번이고요. 먼저라고 하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라도 나는 좀 해당 사항 없겠습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 맞고요. 메시아가 유대인이고요. 유대인들이 다 복받은 거 좋고요. 그런 다음에 그 부스러기라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찌끄럭지라도 좀 혜택이 있다면 나에게 귀신 들린 내 딸에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부스러기 주면 좋아합니까? 여러분 부스러기 주면 욕먹어요. 나를 어떻게 보냐. 여기 부스러기라고 하는 말은 먹기 거북한 거고요. 그게 또 상 아래 떨어졌다고 하는 건 위생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여인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면 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우리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자녀가 아니래도 좋습니다. 나는 왼쪽이 아니래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나는 그걸 흘려 넘는 고고라도 좀 어떻게 얻어먹을 수 없겠습니까? 그건 주인을 너무 크게 믿은 거고요. 주인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절했지만 이 말 앞에 예수님은 사랑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저 여인이 저런 믿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오늘 시편 84편을 주고 맨 위에다 실어놨는데 시편 84편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믿음의 대상이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왕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참새 제비입니다.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왕 앞에 나는 참새와 제비와 같은 미물이고 수없이 날아다니는 떼에 하나에 불과한 존재지만 이라고 할 때 오늘 개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부스러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면 오늘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오늘 이 여인은 개라도 좋습니다. 참새면 어떻고 제비면 어떻습니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먼저 자녀를 배불리 먹여야 됩니다. 다음 차례에 조금 부스러기라도 있다면 그거라도 좀 나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이 여인의 올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큰 것 차려놓은 상에 가장 중심을 먹어도 현찮은 사람이냐. 오늘 믿음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것, 서기관들의 것이 아니올시다.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스루보니게 여인 그리고 헬라인 그렇게 이름을 마가가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저 사람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믿음은 저 사람이 목사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많고 크다고 하는 그런 잣대가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29절에 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리고 정말 이 여인은요 그 말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갔더니 오늘 마지막 역사는 뭡니까? 애가 온전하게 집에 앉아 있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라 그랬으면 이미 그 사건은 종결된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나음을 얻은 것이고, 맹인은 눈을 뜬 것이고, 말씀을 듣고 돌아간 많은 자녀들이 깨끗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읽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많은 여인들 중에도 수르보니게 여인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여인은 바리새인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동네도 동네지만 지위와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좋은 말로 얘기하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복음서의 8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아침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부스럭이라도, 나를 개라고 그래도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여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칭찬받으려고 별일을 다 합니다. 교육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건 많은 지위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학문을 닦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은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그것이 우리 집에 우리 아이에게 좀 떨어지고, 내가 요만큼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뭐 덥석 붙잡았겠습니까? 살짝 만졌겠죠. 오늘 이 부스러기라고 하는 게 덩어리에 얼마나 작은 부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스러기 믿음이 오늘 귀신이 나갔고 아이가 회복되는 결과를 이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의 발 아래 엎드릴 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다면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영적인 것이기에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29절에 요즘 우리에게 귀신 들린 사람 다 정신병원에 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목회 처음 초창기만 하더라도요, 정신병원이 없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다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교회 교울방에서 머무르면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귀신이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기도, 그런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의 방법으로 치료하고 세상의 모든 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 문제가 예수님께 해결됐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소문 들었기에 예수님을 찾았고 그 발이, 그 눈이 예수님을 향했고 오늘도 그 입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칭찬입니다. 칭찬. 축복은 뭡니까? 아이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어디서 돈벼락이 떨어진 게 축복이 아니고 귀신 들렸던 아이가 온전해서 집에 앉아 있다면 그거 이상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이렇게 생중계하듯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바로 그 시, 그때에 딸이 깨끗함을 얻었다는 얘기고 정상적으로 침상에 누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은 뭡니까? 온종일 바쁘게 싸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누웠다는 얘기는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뭘로 재할 수 있겠습니까? 크다는 얘기는 우수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크다는 얘기는 오늘도 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많은 믿음 중에 중요한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주변에 많은 헬라인들이 있지만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네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부분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치유의 사역 중에 어떤 데는 백부장의 하인, 그 백부장이 믿음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 길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우리 집에 오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오늘 백부장, 치유함을 받는 하인을 봅니다. 왕의 신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느냐, 치유와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함을 얻게 하시느냐, 핵심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축복의 날들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헌신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신앙의 삶을 이루어 나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칭찬받는 게 아니고 장로들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그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을 때에 주님이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이제 새해 새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발 아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거절하시는 예수님 앞에 간청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분명하고 또렷한 응답을 받으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가 영적 삶을 잘 감당해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성함을 얻게 하시고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한 해를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있는 믿음 생활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새 힘 주시고 믿음 변치 않게 해주셔서 주 앞에 온전히 서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